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걸까요?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그 어떤 지성을 사용하고 감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5절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들은 안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 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또 감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감각? 말씀을 읽을 때 감각을 사용한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육체의 감각도 있지만 우리 영에도 감각이 있어요. 우리 영에도.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영적인 감각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에 12절, 14절쯤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치유를 해줬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면 네, 여기에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귀신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감각을 사용하셨어요. 영적인 감각.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태이셨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쫓아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장 뒤쪽에 가면 또 누가는 굉장히 그 놀랄 만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20 몇 절쯤에 가보세요. 네. 24절, 25절, 26절 세 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여러분들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24절의 내용을 썼다라고 하면 누가도 영적 세계를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나갔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혼자 다시 들어온 게 아니고 동료 귀신 몇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7을 더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영적 감각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분이죠. 그리고 누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들도 그럴 오류에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상관된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통 14절 아까 14절 여기에서 보면 14절의 내용만 바라고 원해서 성회에 많이 참석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보통 성회를 참석하고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쫓아내 주셨어요. 쫓아내 주셨는데 결론이 아까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있죠. 다. 육체 질병이 있다든가 무슨 암이 있다든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다든가 뭐 자녀에게 정신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치유를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열고 있는 성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14절에서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14절, 15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게 중지되어지고 그쳐지면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 못했던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상만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말 못하게 됐는가? 왜 말 못하게 됐다라고 14절에 되어 있어요? 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러면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왜 저 사람에게 들어갔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하다가 이제 이런 원리들을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어느 때 건강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이미 우리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 죄를 통해서 유전돼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때 들어오냐면 제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시편 80편 12절 이하 한 2절 정도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4절 5절 6절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을 때 그건 범죄했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헐고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막 그림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이제 이 전체 성전, 성막을 의미하죠. 전체. 나우스는 여기 이제 담요가 덮여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하얀 천막이 쳐져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 무너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여기 빨간 그 천막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데 저게 단이 거쳐 있으면 이제 사방 동서남북에서 이제 동물들이 성경에서는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생겼나. 대부분 동물의 모습이나 파충류나 또 때로는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마당들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원리.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더 이상 뭘 한 게 없어요. 더 한 게. 근데 결론은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다시. 말 못하게 했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회에, 이제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하면서 성회를 여는 이제 목회자의 성회에 많이 가잖아요.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염두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육체의 질병을 많이 고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이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일어나야 난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특히 중독, 뭐 쇼핑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거, 왜 그렇게 그런 쇼핑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하죠. 영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그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상처의 중심에는 부모의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중독으로 가요. 그렇죠,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이 약간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그런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재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근데 다 필요한 것만 사시긴 해요. 교회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좋은 것들이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거 주방에 가면 놀랄 만한 물건들이 참 많아요. 전에는 규모가 하나도 없었는데 집사님 오셔가지고 다 규모가 있어지고 참 좋은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그 싱크대 위에 선풍기 돌아가는 전등,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직접 사가지고 직접 설치하시고 심지어는 싱크대 수정까지 도구 갖고 가지고 본인이 하나 더 달고 구멍 뚫어가지고 저도 못 다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좋은 이점이 있어요. 근데 약간 우려할 만한 쇼핑 중독의 기미가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좀 방치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또 분명히 악한 것들이 또 붙들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것들만 쫓아내면 그게 잠시는 쇼핑 중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을 섭취한다든가 그런 게 잠시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원이 안 다루어진 거잖아요. 치유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요. 정신병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신 분이 안수를 한다든가 치유 기도를 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근원이 치유 안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 지각을 사용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5절, 2장,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그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통의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보통 병자들은 성경에 보면 안수한다든가 이렇게 최소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든가 그러는데, 여기에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분은 분명히 중풍병자인데 왜 죄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 묵상이 필요로 할까요? 이럴 때는 관주 성경을 이용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관주 성경을. 그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관주로 나와 있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몸에 생기게 되는 질병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쭉 보면 질병의 종류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이제 20절에 보면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악한 영들이 질병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1절에 보면 연병이 들게 하신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연병이 뭐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게 열나는 병이에요. 연병은 열나는 것. 몸의 온도가 급격하게 치사량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속히 내리신다라고, 들게 한다라고 그랬고, 22절에는 또 무슨 병 나와요? 폐병, 열병, 염증, 합질, 한재가 뭔지 아시죠? 한재. 사람 몸에 드는 한재. 추운 기운.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저녁에 갑자기 제가 강동구 고덕동에 살 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삼천포에 사는데 한재가 들었대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한재가 들어왔는데, 여름에도요, 제일 두꺼운 파카 있잖아요. 그걸 입고 다녀도 오도도도 떨고 다녀요. 여름에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어떤 아는 이제 분이 오늘 이렇게 청년부 후배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저녁에 바로 아내랑 자가용 타고 삼천포까지. 멀대요, 거기. 예, 남해 옆에 있죠, 삼천포가. 삼천포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저녁에. 그래서 가서 집에 방문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하고 지금은 치유가 다 됐어요. 급격하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 분당 쪽에 교회에서 부목사 사모님으로 지금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게 한제죠. 그런 이제 한제가 있고 쭉 보면 풍제. 풍제는 또 뭐예요? 중풍이나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몸을 부들부들 떤다든가 덜덜덜 떤다든가 그런 것도 풍제겠죠. 그 다음에 또 썩는 병, 당뇨 같은 것이 몸이 썩는 거죠. 당뇨.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적군 병사들에게 피한다. 적국에 피하게 되는 게 있고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그 다음에 정신병도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27절.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도 쭉 그 뒤에 보면, 방금 거는 28절 내용이었죠. 그 30절에 보면, 뭐, 몸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약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거. 그 다음에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못 살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되는 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가 3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토지소산을 수고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 여기 이제 그 뒤로도 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 다시 가서 보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유발시켜요. 중풍병자는 걸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한 발 뛰고 몸을 이렇게 팔이랑 몸을 한 발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떨면서 가잖아요. 떨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풍제라고 볼 수 있죠. 풍제도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인 거예요. 다 100% 그렇진 않아요.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또 어떤 일부분은 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근원을 해결해 줘버린 거죠. 병만 고친 게 아니고 그 중풍병이 일어나게 된 그 근원, 죄.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그 뭐죠?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또 반복하지만 어떤 성형에 갔을 때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치유를 100%로 보면 내 현상만 없어지고 이게 멈추는 것은 한 40%, 30%만 해결된 거라고 봐요, 저는. 나머지 60%, 7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밤낮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더 강한 기름 부심이 있는 데만 쫓아다니실 예정이세요? 근원적인 거를 다루시고 치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토요성회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다뤄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지각을 사용해야 되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고 평신도지만 지각을 사용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10년, 20년 이상 고생을 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고생을 했다. 그럴 때 목회자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그러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분별의 방법은 무엇을 통한 방법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을 통한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최고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일부가 성령님의 음성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영상,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진들, 동영상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보니까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 보였어요.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천 마리가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깊은 우울증과 제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중간에 악한 영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봐도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분에게서는. 내가 본인이 목사인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 깊숙하게. 악한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 군대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 걸까요? 군대 귀신 쫓아내면서 우울증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근원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았더라도 다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군대 귀신이 왜 들어왔나? 보통 뭐하고 관련될까요? 방금 마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경우 5절에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질병은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도 시편 80편 12절 13절하고 이사야 5장 4절 5절에 보면 주로 죄 때문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와요. 그럴 때. 도둑과 강도는 문으로 안 들어와요. 무너진 담이나 울타리를 통해서 꼭 들어와요. 도둑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창문 열고 들어온다든가, 담을 넘어 들어온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어떤 죄 때문에 들어왔나, 거기까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와요. 어떤 그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또 감동으로 와요. 그냥 단어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성에 바로 앞주, 그 전주, 두 주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여러 성회를 다녀서 기도를 받으면 이제 현상이 일어나죠.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몸에 현상도 있고. 그런데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막 격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군대 귀신이니까 그러죠.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있었어요? 거라사 지역에서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고 있는 청년, 그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레기온. 그러면 그때는 레기온은 로마 하나의 군단을 말한대요. 그러면 한 군단은 6천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1군단은 지금 현재 군대 한 1군단 될까요? 1군단이 한 6천 명 되나요? 현직에 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사단 위에, 예, 사단 위급. 그러면 분단급은 안 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약한 것들이 있으니까 집회 갈 때마다 나가죠, 나가긴. 근데 그 들어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완전히 나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듣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성경을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봤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격으로 성경을 봤어요. 이제 한 5가지 방법으로 관주 성경으로 봤고 또 적용 큐티하면서 봤고 그 다음에 언어 성경을 가지고 봤고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그때 봤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볼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었잖아요. 방언 통역으로 성령님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요청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그 진짜 깊은 의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은영 성도님도 어떤 그 현재의 어려움만 또 뭐 우리 주명수 목사님도 다 여러분들 다 우리 전열의 권사님도 갖고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앞에 화단에 좀 그 동그란 검정 화단 그 화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미가 심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장미가 이게 영양분이 부족한가? 이게 나무가 항상 꽃이 피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이쪽 땅에 봄 되기 전에 옮겨 심었거든요. 근데 옮겨 심었을 때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숲도 안 보이고. 근데 봄 되니까 다시 싹이 올라오고, 지금 저쪽에 보면 이쪽에 꽃이, 이쁜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이제 기도 받으러 가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나와요, 싹이. 저거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미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땅에 옮겨놔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뿌리 뽑는 게 중요해요. 뿌리 뽑는 거. 그러면, 뿌리를 뽑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뿌리가 뽑힐까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뿌리가 뽑히려면 뭐를 결국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딱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타나고 내가 갖고 있는 육체 질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병들, 이거가 어떤 영들이 작용을 하고 있나,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영들은 왜 들어왔나?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들어왔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어올 만한 어떤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의 80%는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선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80%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는 늘상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죄를 지었나, 그거 대충은 알죠. 근데 이제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는 잘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 기억이 제가 한 4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고 막 놀았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는. 그 위에는 할아버지가 그 셋째 부인 집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저희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봤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늘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렇게 놀았어요. 저는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1장.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처음 설교한 내용,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하라는 소리.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에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허리가 디스크가 있다든가 관절염이 무릎에 심하게 있다든가 온몸에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의 뿌리가 뭔지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고 또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 알아질 때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 질병 나아요. 정신적인 질병 다 나아요. 나는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런 순서로 질병을 대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것들이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세례자 요한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혀있는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를 요구했습니까? 15절에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메시지가 동일한 거예요. 첫 마디가 회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 회개. 이 부분에서 성막 그림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여기.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죠. 그, 번제단, 분향단.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 이제 사용되는 향이 네 가지 플러스 이제 소금을, 이렇게 배합해서 향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 이제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고, 촛대, 금촛대, 또 불을 켜야 되고, 진설병에서 떡을 이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떡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행위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또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땅에 이제 바닥에 쏟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향은 보통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금초대에 그 불 켜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령님의 계시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취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분명히 우리가 사전에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 혼자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 저는 머리가 둔해서 깨닫는 게 둔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닫게 해주세요. 쉽게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쉽게 영적인 원리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금초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들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향을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제 35절에 보면 그걸 소금에 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네 가지 재료가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깊은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냐면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덮개 위에 이제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그 지점이에요. 거기에는 지성소 안에는 물건은 뭐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성막 그림에 나오죠. 언약궤. 두 번째 그림가 있을까요? 제일 앞에 있네요. 예, 저기 위에. 제일 위에. 예.
그 천사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언약궤죠. 양쪽으로 이제 들 수 있도록 막대기가 나와 있죠. 언약궤 안에 뭐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2개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적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사역과 다른 사역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지성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사역이 더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이 일어나요. 예수님처럼.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지는 않아요. 여기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의 기도,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소약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라 그랬죠? 네,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병균이라든가 벌레, 그것을 침투를 막기 위해서 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향은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내 온몸을 짜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소압향의 기도예요. 많은 목회자가 이 정도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해 본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기도를 돌파 기도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단어는 잘 안 쓰니까 돌파 기도 이런 말은 저는 잘 안 좋아해요. 성경에 없는 기도니까. 그냥 전력을 다하는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면 능력의 기도, 온몸을 다 짜내서 하는 기도, 수압향의 기도, 돌파 기도는 그 같은 의미예요. 돌파 기도는.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돌파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소압향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깨부셔요. 문제를 해결해요. 여기 앞에 버틸 어떤 거는 없어요. 강력한 기도예요. 목회자라고 하면 소압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합동측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면 야단 먹거든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쫓겨나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3년을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예비군 훈련이 주소를 서울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시골로 갔어요. 예비군 훈련을. 그래서 시골 간 김에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거의 안 빠졌었거든요. 청년 때. 그래서 이제 방언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5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다녔던, 21년을 다녔던 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갔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10분 되니까,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 끝나고 10분 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그건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그냥 이제 마음껏 기도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강대상 뒤에서 누가 쑥 올라오더니 막
그 쓸데도 없는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왜 하냐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청년이었.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고향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보수적인 교단에서 큰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기도했냐면 그때 이제 제가 평신도 때 한 300명 교회 규모의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 때 중보기도 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상태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대표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난처한 거예요. 요청한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근데 목사님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느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다 짜내서 그때 그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된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언과 방언 통역 가운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 사인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그때 제가 한 37살, 36살쯤이었어요. 그 기도할 때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 정도도 여러분들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면.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 세포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몸은 세포가 이루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다 짜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능력의 기도고 소합향의 기도고 겟세마네 기도고 돌파 기도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무려 3달 내내 그렇게 했어요. 3달 내내. 그래서 때로는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그래서 목청이 터지라고 혈관이 터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에 한 어른 100명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보다 제 기도 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했죠. 기도를. 그런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고 소합향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요. 그럴 때 제가 그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능력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능력,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초합향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기뻐하세요. 어떤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게 이제 수합향의 기도고,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는 서로 하나 조개 껍질을 빻아서 향을 만드는 건데, 이 향 때문에 이제 독특한 향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거겠습니까? 부서져야 되는 거죠. 깨져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가 나감 향의 기도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나감 향의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들 본인을 볼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인의 표준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만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신령한 모세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게 나를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백주태낫에 훤하게 다 보이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발궈벗겨서 보이도록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1장 30 가볼게요. 32장 33절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어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근데 하루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너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하늘이 노래지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배운 게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되는 걸로 배웠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단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옆에 서서 큰 소리로 고함 지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범죄하는 게 있었거든요. 주기적으로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고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실제로 한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통곡이 나왔어요. 통곡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제 그 죄는 털끝이라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잡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 두세 시간을 통곡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나가명의 기도예요. 내가 깨지는 거.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서뜨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 나가명의 기도죠. 나가명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나가명의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선배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단의 노회장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이야기해 줍니까? 큰일 날 소리죠. 요즘 같으면.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나가명의 기도는 경험할 가능성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통독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잘 있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나가명의 기도. 하나님이 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숨김없이 싹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 심지어는 조상 몇 대 위 것까지, 죄까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싹 보여주세요. 그거 해결해야지 너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가명의 기도는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화평의 기도할 때, 돌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나. 걸을 힘도 없어요. 때로는 온몸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홍진희 목사님처럼 배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고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향이 풍자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버드나무가 미나리과에서 나오는 고무 수지래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벌레나 독사들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한대. 이거를 텐트 주변에 쳐놓으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이잖아요. 해놓고 오면 그 사막에는 정갈이나 독사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돌이 많은 지역은. 그래서 이 이제 풍자향을 쓰는데 이 풍자향의 기도는 여러분들 벌레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 그것들을 쫓아내는 기도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풍자향의 기도를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풍자향의 기도 할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성도 안에는 그렇게 많은 벌레들과 들짐승들이 들어와 있는데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르니까. 풍자향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벌레들, 들어와 있는 들짐승들 쫓아내는 기도예요. 쫓아내는 기도. 다 쫓아내야 돼요. 한두 마리만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까지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려면 지각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발달시켜놔야 돼요. 지각을. 그래서 저희 교회 성회에서는 지각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되신 분들 그래도 지각이 많이 열리신 분들이 많아요.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열리신 분들은 준비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죄가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됐고 또 어떤 이런 그 소약향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 그냥 빨리빨리 지각이 다 발달이 되어지고 열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중요한 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죄를 자복할 때에만 무너졌던 포도원의 울타리, 무너졌던 성막의 울타리가 올라가요. 그때만 올라가요. 죄를 회개할 때만 울타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내야죠. 근데 울타리는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밤낮 짐승만 쫓아내면 또 들어오죠. 저녁 되면 또 들어오고 저녁 되면 또 들어오고 평생 그러고 살 거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깊이 알던 분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울타리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때 이제 쫓아내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단체 톡방에 말씀 묵상에서 올리신 분들 제가 이렇게 차례로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최소한 한 3번 이상 말씀 묵상을 단체 톡방에 올리신 분들 제가 컨택해서 평일에 뭐 오후나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는 그냥 그죠? 두루뭉실하게 안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그 영은 어떤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쫓아내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낼 때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기도를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파 기도, 겟세마네 동선의 기도, 소합향의 기도로 악한 거 쫓아내보세요. 에너지, 여러분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짜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감향의 기도,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버틸 수가 없어요. 회개했으면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있게 되는 것은 불법인 거야, 악한 영이. 회개하는 게 법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형의 기도. 풍자형의 기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대부분은 보면서 쫓아내고 그러기가 좀 어렵지만 조금만의 훈련을 받고 같이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가 못하는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협력사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신입이었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후다닥 올라가서 저희 동기랑 둘이 기도를 막 해주고 있었어요. 오신 분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은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빡세게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요. 막 부르고 토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근데 저도 기도를 해드리면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한 2, 3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니까 다는 말 못하지만 못 해준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해달래요. 그래서 왜 해달라고 하는지는 몰랐죠.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연장자니까 안수를 하고 저는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잖아요, 저는. 하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보이면 보인 거 그대로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는 역할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 안에 들어와서 걸음을 점점 느리게 만들고 몸에 독을 쏘아서 몸을 점점 마비시키는 영 나와. 하니까 이제 이분이 막 구토하면서 막 허리가 90도로 꺾이면서 막 토해내고 막 그랬어요. 한참. 저는 이제 그분이 무슨 질병 갖고 있는지 말도 안 했으니까 그분이. 그냥 처음 본 분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기도하다가 뭐 보이신 거 있냐고. 실은 본인이 파킨슨병이 시작된 지 5년이 돼가지고 걸음을 이렇게 걷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걸은 지가 5년이 됐는데 걸음을 잘 못 걷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거 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봤던 거. 그래서 그거가 특징이 걸음이 느리고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였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제 소리를 듣고
본인이 파킨슨이 시작되기 전날 꿈을 꿨는데 내가 말했던 그게 꿈에서 5년 전이죠. 그분 꿈에서 본인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파킨슨이 시작됐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드리고 안수 그때 하고 한 번 더 저한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파킨슨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분이 만약에 그때 기도를 안 받았다고 하면 그냥 지금도 파킨슨으로 복구로 다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 달려다닙니다. 달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 지각을 사용하는 거,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기도하실 때 나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감각 열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그 치유나 악한 영 쫓아내는 영적 원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가 다져진 것 같습니까? 아직 좀 덜한 것 같으면 제가 또 계속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초가 다져진 것 같습니까? 치유나 악한 영 쫓아내는 어떤 원리들, 이 바탕 위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인 거예요. 그거는 그 뭐죠? 이쪽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물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 풀면 여기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에너지 낭비인 거예요. 이쪽을 막아놓고 물을 퍼야죠. 이쪽을 막아놓고. 그게 이제 회개인 거죠.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할 때 울타리가 올라가요. 울타리도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울타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시에도 적용이 돼요. 도시에. 저는 이런 원리를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알아냈어요. 대구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건 울타리가 걷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왜 울타리가 걷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냈죠. 그래서 대구 땅에 가서 교회에 가서 그거를 예언 기도로 올리고 또 그 중보기도 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일 때문에 대구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다라고. 그래서 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대구 봉독교회 중심으로 1년간 회개 기도만 목적으로 새벽 기도가 이루어졌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회개만 목적으로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희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한 줄은. 근데 2년째 또 갔어요, 대구에. 저희는 이제 어떤 현상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갔는데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대구 봉독교회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때 이제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그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중보기도 팀장 장로님이. 그래서 나와서 소개하다가 감동이 와서 저희 안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년 동안 대구 땅을 위해서 대구 사람인 너희들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거쳐졌던 울타리를 다시 올리고 있고 그 이후로는 대구에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뒤로 대구에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지금 이제 그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원리를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한 시간에 거쳐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알아내는데 20, 3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원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석을 밟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시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속에 여러분 때에 여러분이 자라면서 들어온 악한 영들과 또
여러분의 손조들 때 들어온 악한 영들이 싹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다듬어진 어떤 교만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재 사역이 가능해요. 그냥 안수 안 해도 돼요. 그냥 쳐다만 봐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지나만 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쳐다만 봐도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거든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나만 가도 옷자락 누가 만졌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낫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저의 모델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근접해 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이 사역을. 이런 일들을. 상처 치유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질병을 통해서 선조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이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내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걸 통해서, 들어온 영들을 알아냈고, 내가 또 코골이가 심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 할머니 집안에 생겼던 그 우상숭배, 그걸 통해서 들어온 제사 받아먹냐,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상처와 죄가, 악한 영이 이 세 가지가 처리되는 만큼 우리가 지성소 안에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아까 민수기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7장 8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죠. 영광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저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역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 쳐다보면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지금 몸이 아픈 이유는 어떤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영이 왜 들어가 있는지 성령님이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암도 고치고요. 파킨슨도 고치고 정신분열도 고치고 다 고쳐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그 성소 안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벌써 여러분은 뭐 교회 규모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상관이 있지, 이런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거는 시시한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혼자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같이 들어가야죠. 같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나,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놀랄 만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기도로서, 성령님의 계시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 상태에서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놨어요. 해놨어. 내가 해놨어. 제가 처음에 오늘 서두에 회개해야 된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뭐 어떤 많은 질병이라든가 문제점의 대부분의 한 80%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근데 그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할아버지 이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수염이 긴 거, 저는 그거 하나만 기억나지, 나머지는 몰라요. 족보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부인이 3명이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제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아예 모르는 거죠. 내가 아는 거 딱 한 가지, 한의사였다는 거, 그것만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증조부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성경에도 3,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3, 4대까지. 4대가, 3대가 증조인가요? 2대가 아버지, 3대가 할아버지. 증조? 고조. 4대가 고조예요? 네. 네. 아무튼 고조 할아버지는 알 수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문제의 뿌리는 죄가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저주로 임하는 그 죄가 따로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 회개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데 저주에 포함되는 죄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3, 4대까지 그냥 어떤 징계, 죄에 대한 결과가 그냥 내려가는 죄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이제 볼까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세의 손으로 조작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져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우리가 이제 그 다니다 보면 그 돌을 깎아서 뭐를 만드는 데 있잖아요. 석재상에 가면 그분들 다 저주 받을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건축물 말고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다. 치를 떨면서까지 싫어하는 것을 말해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으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거는 3, 4대까지 징계가 내려가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저주라는 단어는.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죄가 첫 번째가 있고 16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에게 뭐 폭력을 쓴다든가 부모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의미하죠. 경홀히 여기고 그런 거.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측량 기술이 부족해서 대부분 돌이라든가 이렇게 담으로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해놨는데 밤사이에 돌을 옮겨 놓는 거. 뭐 많이 옮겨 놓으면 금방 태가 나니까 아니까 하루에 조금씩 1cm씩 1cm씩 한 달만 되면 쑥 이제 옮겨왔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하루에 1cm씩 옮겼으니까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토지를 강탈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저주가 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8절에 뭐 있습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맹인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가 큰 도랑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길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앞으로 쭉 가세요. 하면 가다가 그냥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변호를 억울하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당장에 뭐 금전적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부터 해서 자손까지 3, 4대까지 줘주고 그냥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20절에 뭐예요? 어머니와 동침하는 거예요. 친어머니와 동침하는 거. 새어머니와 동침하는 거. 이것도 저주가 임할 죄에 속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요. 짐승들과 성적 관계를 하는 거. 이것도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형제,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에요. 이것도. 근친상간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23절은 뭡니까? 장모와 동침하는 것을 말해요. 장모님이 젊으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주가 임하고, 24절이 중요해요. 24절. 이웃을 암살을 하는 거. 암살이라는 것은 계획을 해서 죽이는 것을 말해요. 계획적으로. 실수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는 다 저주가 임하는 죄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뇌물을 받아가지고 결국 죽겠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거. 다 저주가 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성회하면서 기도해보면 대부분 여기죄에 다 속해 있어요.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분열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쉽지 않은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 기도해보고 그러면 대부분 신명기 27장 안에의 범죄를 선조들이 했더라고요. 거의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명기 27장을 가지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나의 손조들로부터 물려온 것 같은데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우리 손조들이 지었습니까? 그걸 기도했을 때 대부분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감형의 기도와 소합형의 기도,
통제형의 기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파악이 되면. 근데 문제는 파악을 대부분은 못하고 그냥 성에 가서 그냥 머리띠 밀기 바빠요. 그냥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누가 보면 11장의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말 못하게 귀신이. 혼자만 들어오면 좋은데 친구들 7마리를 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잖아요. 나는 이명이 심하다. 공황장애가 있다. 정신분열이 있다. 그리고 원인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기도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더 소야평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 특히 정신질환은요, 나감향의 기도가 즉효예요, 즉효. 보통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분들은 나는 본인은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해요. 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발견해서 하나님한테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은 빨리 회복이 돼요. 정신분열에서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잘 그게 어려워요.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다 주변의 사람을 탓하는 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가명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본인이 중심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아,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구나. 제가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일쯤 되면 급여를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드려요. 드리는데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몇십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 근속수당 이게 이제 3년 이상 넘어가면 10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안 나오다가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드렸는데 몇십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낸 통장 얼마 나갔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것까지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세표까지 다 해서 보냈다고. 저희가 안 준 적 없이 다 보낸 것 같고 했는데 아니래요. 안 줬대요.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복사해갖고 드렸거든요. 근데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아니 사회복지사님이 중간에 뭐죠? 갈취해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선생님, 객관적으로 보면 선생님보다 제가 도덕적으로 훨씬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불교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장 보냈으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을 해보더니만 자기 계산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나를 저울로 달아보면 선생님보다 훨씬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있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 선생님은 안 믿는 거죠. 본인이니까 본인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막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그러고, 막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근거까지 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정신분열 환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머지 분들이 다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도우려면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본인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가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정신분열 환자는 그게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로 일어나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질병들, 문제점들을 내 때에서 나의 시간대 들어온 것들은 다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지만, 이제 3, 4대 위 때에서는 그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외에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간혹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협력사역자들도 있어요. 조상회에서 제사를 지냈네요. 네, 이렇게.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어느 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게 알아지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처럼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굉장히 중량감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다 망하거든요. 그걸 못해서 병 가운데서 다 사그러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27장을 이야기했어요. 거기 안에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실 때 이제 적용을 하시고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눠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안수 받을 때라든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뭐 벌레가 보인다든가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였으면 이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무기가 세 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격 무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검. 이 세 가지로 본 것을 앞에 놔두고 나 이제 나가겠다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 이제 못 살겠다 나가겠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나의 몸의 현상이 멈출 때까지 나간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제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저도 이제 허리 아픈 게 제가 농사 지었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40kg짜리 나락을 200가만히 옮겨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됐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보시더니만 조상들의 제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 거예요. 영적인 이유를. 저희 어머니네가 제사를 엄청 심하게 드리는 거고 한 달에 두세 번은 늘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집안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어머니 집안이 다 쑥대밭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큰 외삼촌은 장날에 우리 면 소재지 나오시다가 자전 타고 나오시다가 버스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셋째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으로 겨울에 이게 술 먹고 거리에서 자다가 공사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둘째 외삼촌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후손들도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큰 외삼촌네, 거기 이제 둘째, 큰 외삼촌이 결혼을 2번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 중에 한 분이, 위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한쪽이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저희 어머니 집안이 굉장히 평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영향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허리가 다친 거예요. 저희 큰형도 허리가 안 좋아요. 큰형도 안 좋고 저희 밑에 동생도 안 좋고 허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고치셔야 돼요. 기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 길게 갖고 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한 달 이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 그렇게 오래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래 갖고 가지 마십시오. 2달 이내에 해결하십시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2달 이내에 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너의 목회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2달 이내에 그냥 끝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까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다 뺏어가 버리는 경우. 악한 영들이 많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간 이유가 상처 때문에.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맞고 컸다든가 아버지한테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크면 아버지가 싫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읽기 싫은 거죠. 읽어도 눈으로만 읽죠. 속으로 안 들어와요.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엄마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이제 남자든 여자든 또 달라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이게 동성애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성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딸들은 남자를 사귀는 게 아니고 여자를 사귀고 있어요. 여자를.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의 정신분열이 원인이 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수학항의 기도, 풍자형의 기도, 나가면 기도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그때 그 교회 분열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능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3달 내내 나 혼자 기도하는데 어른의 100명의 소리가 더 크게 했어요. 3달 내내.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혈관이 터지는 느낌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되면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약항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 풍자양의 기도를 실제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조상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깨달지 못하는 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결론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회개만 회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열심히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